9월입니다. 새롭게 또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기도하며 보내고 말씀과 더불어 보내고 이 9월 한 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무려 34년 동안 MC를 맡아서 주일 점심 때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또 감동을 주었던 송혜 씨가 지난 6월에 돌아가셨죠. 1927년 저희 부모님보다 5살이 더 많으셨던 분이셨는데 황해도 재령 출신이었고 원래 이분은 본명은 송복희라고 이름이 복희라고 합니다. 162cm의 작은 키에 아주 전문가다운 그런 진행 솜씨, 우리들 기억 속에 아마 오래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전국 노래자랑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끌어갈까 궁금했는데 엊그제에 KBS 속보가 뜬 거예요. 뭔 속보가 떴느냐?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후임으로 김신영 씨가 이렇게 맡게 되었다고. 제가 생각하기를 설마 그 젊은 개그맨이 전국 노래자랑을 맡는 것은 아니겠지? 약간의 의심이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정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젊은 여자 개그맨이 맞았던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비중이 얼마나 컸으면 후임 MC를 발표하는 것을 속보로 냈을까? 그만큼 그 자리의 역할은 엄청 큰 것이기에 이례적으로 후임 MC 발표를 속보로 내보낸 것 같습니다. 이 김신영 씨는 제 아내와 같은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전국 노래자랑 MC 맡은 것을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길래 어제 제가 김 여도사 보고 당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스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나이에 그 관록의 그 송혜 선생님 34년간의 진행을 이어갔던 것을 바통을 받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송혜 선생님의 그 34년의 향기를 담고 가면서도 또 자신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낼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깨가 더 무겁겠죠. 나이 어린 진행자가 전국 팔도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참가자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그 참가자의 인생에 공감할 수 있을까? 기대 반 염려 반이지만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연해 주실 많은 참가자분께 인생을 배우도록 하겠다. 정말 멋진 젊은 친구답지 않게 정말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출연해 주실 많은 참가자분들께 인생을 배우도록 하겠다. 참가자들의 인생과 견줄 수는 없지만은 이 김신영 씨도 그 나름대로 참 많은 경험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무려 이사를 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비닐하우스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송혜 선생님이 살아있을 때에 나의 후임으로 희극인이 이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 김신영 씨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김신영 씨가 열어갈 전국 노래자랑은 어떤 그림일까? 전 국민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죠. 목사인 저도 이 프로를 누가 맡아서 진행하게 될까 궁금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했을 것이고 또 비교적 그 연세가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못 하시는 분들이지만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비중이 그만큼 큰 프로그램이고 관심도 많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도요, 가지고 보니까 수많은 참가자들이 나오는
어쩌면 성경은 천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천국 노래자랑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양의 사연을 가진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금까지 천국 노래자랑 MC를 맡아서 우리네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월을 맞이하는 이 첫날에 우리들의 관심의 흐름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천국 노래자랑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혜 씨가 진행해왔던, 또 김신영 씨가 진행해갈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갈 천국 노래자랑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다 열리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고, 관심이 있으면 들리는 게 마련입니다. 성경이 무조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다 보여지고, 관심이 있으면 다 들려지고, 관심이 있으면 이 책장이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관심은 아직 세상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닐까. 30년 전에 관심이 주님이었고 은혜였고 기도였고 예배였다면, 오늘 성도의 관심은 더 이상 기도도 예배도 은혜도 아닌 한마디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좋아, 여기 초막set 짓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은혜 받았던 강사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기도원 가서 또 새로 나온 복음 성가 테이프 사서 듣고, 틈틈이 식었다 싶으면 또 산에 가서 애꿎게 나무 뿌리 붙잡고 뽑을 기세로 기도했던 그 영성이 지금은 모두가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형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만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목사는 안주형 그리스도인에서 개척형 그리스도인, 무릎형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일개 방송 프로그램 MC를 맡아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의 자리로 목사로 세워주셨건만 천국 노래자랑을 진행해야 될 사람이 목사만의 어떤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천국이 아니라 전부 자기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가려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이건 저는 교인들은 이런 말을 해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면 이 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가진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는 전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아픔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아니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 곳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맞추어줘야 할 사람을 찾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맞는 사람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이 6장에는요.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사사시대 이후부터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어떤 것에 관심이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다윗은 수많은 사연을 지닌 전국 노래자랑 참가자와 같습니다. 그가 쓴 수많은 시편들은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가슴 시린 사연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슴 시린 사연들을 시편의 고백을 드림으로 잊어버리고 전국 노래자랑 참가자에서 천국 노래자랑을 리드하는 주인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열심에서 그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34년간 진행을 맡은 송혜 선생이 구심점이었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로 그토록 법궤가 머물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 열심의 자리로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하나는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는요,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과 이 언약과 다윗에게 언약해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해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함께할 거다. 이런 약속.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만큼이나 다윗에게 한 언약이 그만큼 큰 약속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야 될 것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9월을 여는 이 첫 아침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 지으려는 9월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사업하는 동안에 돈이 잘 벌리니 그만 여기에 이 땅에 초막셋 짓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네 인생의 맹점이고 연약함 아닐까요? 여기가 좋아도 지금이 좋아도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불러야 할 노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향해 나를 부르네.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이 9월 한 달도 살면서 고백해야 할 노래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기 초막셋 지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늘에 보화를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조금 해놔놓고 수많은 꽃감만 빼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전보다 성경 안 보고 전보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답답해야 됩니다. 전보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답답해야 되는 겁니다. 전보다 은혜 못 받는 것이 답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것을 안 하니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울증이 걸리는데 성도는 믿을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넘치는 겁니다. 어제 저는 소진영이라고 하는 찬양사가
찬양하는 그 곡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분이 지난 여름에 수련회를 여러 번 초청되어서 갔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은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듣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들려져야 할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잘 들리는 것처럼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시간에 온갖 걱정이,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럴 곳이 마름으로 전국 노래자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연은 천국 노래자랑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9월 우리는 세상 어떤 사연이 가득한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그래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한 달 애쓰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할 뚜렷한 목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믿고 굳게 서가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뚜껑을 열 때는 잘 믿을 것처럼 다짐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말미에 가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흔들린 모습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들려져야 할 말씀이 안 들리는데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한 시간 앉아만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난 은혜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가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정말 힘이 되고 예배가 정말 희망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를 경험하며 사랑을 경험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서 누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동과 감격과 주님 만난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 한 달도 습관과 타성에 젖은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산제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되기보다 천국 노래자랑을 꿈꾸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은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우리는 좋게 알기에 여기에 관심이 머물렀던 것에서 저 하늘의 관심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여기 조사오니 외면할 자, 거부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부름의 그날까지 우리 이곳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름과 등이 예비된 성도가 주님 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받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 지키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초막새 지으려고 생각하고 믿음의 결국이 그것이 아닌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어리석음의 연속은 아닙니까?
주님 제발 9월 한 달 그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여기 조사오니 이 생각 다 여기 안주하려는 생각 다 우리 안에 버려주옵시고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올라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조금 해놔놓고 수많은 꽃감만 빼먹으려고 하는 욕심쟁이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수많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잠자고 돌봐야 될 양떼는 돌보지 못하고 본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안주형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주님 이 땅에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을 깨워주시고 사명에 붙들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주님 상황을 아시죠? 주님, 임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함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한 달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